조선 사람들이 무서워한 것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밤길에 있었고, 산짐승 속에 있었고, 물가에 있었고,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사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25을 가장 먼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까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이야기가 왜 집에서 끝나는지 아시게 됩니다. 밤길을 걷다 보면 저 앞에 푸른 불빛이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깨비불이라 불렀습니다. 다가가면 물러나고 물러서면 따라왔습니다. 홀린 사람은 밤새 산을 헤매다 새벽에야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 불을 보면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귀곡성이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들었다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린 집에서는 며칠 안에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소리의 방향을 찾아 나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찾는 순간 그것이 나를 찾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서 따라오는 그림자가 내 것이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춰도 그림자는 한 박자 늦게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림자가 둘이면 하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럴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었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얼굴을 보여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얼굴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국에 남아 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끈한 얼굴. 그래서 달걀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다가가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한사마한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데려가야 비로소 풀려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아이들에게 혼자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발목을 잡는 것이 물풀인지 손인지 붙잡힌 사람만 알았습니다. 조선의 물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밤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한 밤의 존재는 요괴가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청진해였습니다. 오래 묵은 지네는 사람으로 둔갑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초가지붕과 흙벽 사이는 지네가 살기 좋은 자리였고 밤에 사람 위로 떨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잠들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밤길을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다시 걸으면 또 들렸습니다. 살쾡이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오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공격하지 않고 그저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언제 멈출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붕 위에서 부엉이가 울면 그 집에 초상이 난다고 했습니다. 부엉이는 밤에 소리 없이 날아와 사람을 내려다보는 새입니다. 울고 간 집에서 사흘 안에 곡소리가 났다는 기록이 여러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가 울면 사람들은 밤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구렁이는 집을 지키는 신으로도 재앙을 부르는 것으로도 여겨졌습니다. 대들보 위에 오래 산 구렁이는 그 집의 업이 되었지만 그것이 집을 나가면 집안이 기운다고 했습니다. 지켜보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지켜보는 존재가 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괴가 아닙니다. 호랑이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호랑이에게 사람이 죽은 기록이 수백 건 남아 있습니다. 마을 하나가 통째로 옮겨간 일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밤이 무서웠던 것은 상상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문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과 들에는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런데 물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곳은 물가였습니다. 어사른 강에 대나무를 박아 만든 고기잡이 울입니다. 그 안에 갇혀 죽은 사람의 혼을 어살귀라 불렀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어살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부들은 어사를 손볼 때 반드시 둘 이상이 함께 갔습니다. 혼자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면 물에 비친 얼굴이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다음 사람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우물은 밤이 되면 반드시 뚜껑을 덮었습니다. 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의 것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혼을 해기라 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 장례를 지낼 수 없었고, 장례를 지내지 못하면 혼이 바다를 떠돈다고 믿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아침이면 해변에 깃발을 세우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혼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인어는 상상이 아닙니다. 어우야담에는 어부가 인어를 잡았다가 놓아주었다는 목격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잡은 어부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울며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기록은 그 뒤로 그가 고기잡이를 그만두었다고 전합니다. 물을 다스리는 것에게 조선은 사람을 바쳤습니다. 용왕에게 올리는 제사에서 처녀를 제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여러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면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이라 여겼습니다. 무서운 것은 용왕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에서 나온 것들은 물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산은 달랐습니다. 산은 그 자체가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오래된 나무에는 신이 깃든다고 여겼습니다. 금주를 두르고 해마다 제를 올렸습니다. 가지를 꺾거나 베면 탈이 난다는 이야기가 전국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당산나무를 벤 뒤 마을의 우환이 이어졌다는 기록이 여럿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나무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래 묵은 산삼은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0만이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캐려고 다가가면 울면서 산속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산삼을 얻는 것은 운이 아니라 산이 허락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욕심을 내면 산은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산과 바위를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거인 할미였다고 했습니다. 마구 할미가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나르다 흘린 것이 오늘의 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국의 지명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산은 자연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창귀가 되어 다음 사람을 부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화장한 자리에 돌을 쌓고 그 위에 시루를 엎어 쇠꼬챙이를 박았습니다. 창귀가 나오지 못하게 눌러둔 것입니다. 이것이 호식총입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실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산신 또는 상운이라 불렀습니다. 호랑이를 거느린 산의 주인입니다. 전국의 절과 마을에 산신각이 남아있고 산신제가 이어졌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산에 들어갈 때 먼저 허락을 구한 것은 그것이 남의 집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밤에서 시작해 짐승과 물과 산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부뚜막에는 조왕신이 있었습니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 했고 매일 아침 정화수를 새로 떠 올렸습니다. 조왕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하늘에 아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엌에서는 말을 조심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신이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터에는 터주신이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에 지프로 엮은 터주가리를 세워 모셨습니다. 집을 짓거나 땅을 파기 전에는 먼저 터에 주인을 달래야 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동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땅은 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생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뒷간에는 척신이 있었습니다. 성질이 사나운 여신으로 긴 머리카락을 세고 있다가 누가 갑자기 들어오면 놀라 사람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뒷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헛기침을 해 기척을 알렸습니다. 집 안에서 가장 외진 자리에 가장 예민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점지하고 지키는 신은 삼신할미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산실의 쌀과 미역과 정화수로 삼신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노여움을 사면 데려가기도 한다고 믿었습니다. 주는 손과 거두는 손이 같았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들이 삼신상 앞에서 조심스러웠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집의 가장 큰 신은 대들보에 있었습니다. 성주신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성주바디를 하고 한지와 실타래를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성주는 집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깃듭니다. 집주인이 죽으면 성주도 함께 떠났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빈집을 무서워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곳은 신마저 떠난 자리였습니다. 밤에서 시작해 집에서 끝났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무서워한 것은 점점 가까워지다가 마침내 자기가 사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요괴가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